진행했으면 좋겠다 해서 연락이 왔는데 저도 그 준비를 없었었는데 오늘 또 특강 순서는 또 맡은 우리 교수님은 또 제가 너무 또 잘 아는 교수님이고 그래서 사뭇 좀 다행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특강을 해주실 교수님은 손원영 교수님이십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소개해 올린다고 하면 지금 현존하는 물론 뭐 다른 교수님들도 그런 교수님들도 있겠지만 제가 목격한 교수님들 중에서는 지금 아마 많은 저서를 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논문과 많은 저서를 출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교수님이십니다. 항상 보면서 저도 자극을 받는 교수님이세요. 후배 교수님이지만 그렇게 아주 연구를 왕성하게 하시고 전공은 기독교 교육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 교육과 기독교 교육에 미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그냥 연구를 현존하는 이 신학계 계통의 교수님들 중에서 연구를 가장 많이 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기독교 교육 정보학회 한국 기독교 교육 정보학회 한때 회장님으로 역임을 하셨고 지금은 예술목회 연구원 원장님으로 지금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기독대학교 이제 기독교 교육학 교수님으로 계시고 그래서 오늘 아마 나오시면 아마 좋은 말씀을 좀 많이 해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이클로. 감사합니다. 여기서 해야 되나요? 제가 생각에 요거 조금 높여주실 수 있으세요? 오늘 권수택 교수님께서 과찬의 말씀으로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뭐 대단한 사람은 전혀 아니고요. 우리 KC대학교, 근데 제 입안은 항상 그리스도대학으로 이렇게 아직 이렇게 뵀습니다만 어떻든 KC대학하고는 늘 형제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뵈니까 마치 에서와 야곱이 다시 만나는 듯한 그런 그 감격이 제게 있습니다. 부족한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제게 이제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한국교회 희망 예술목회 이런 제목으로 좀 제 생각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제목을 보니까 21세기 목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주제인데 참 주제가 시적절한 그런 주제가 아닌가 싶고요. 또 그런 맥락에서 또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여러분들이랑 나눈다면 나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회와 신학은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신학 공부를 지금까지 쭉 하고 있지만 늘 그 목회에 대한 그 열망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목회도 오랫동안 해왔고요. 뭐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별 볼 일은 없는 작은 교회일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목회와 신학은 함께 가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하고 있는데 오늘 주제가 그런 맥락에서 신학과 목회를 함께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말주변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거의 이제 사람이 다 됐는데요. 제가 원래는 왼손잡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 왼손잡이였는데 저희 삼친께서 복달아 난다고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그 민주적이신 분이었는데 그거에 대한 관해서는 아주 굉장히 좀 독재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복달아 난다고 강제로 오른손으로다가 이렇게 바꾸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로 이렇게 바뀌니까 심각한 언어 장애가 생기더라고요. 이런 상상이 안 되죠, 그죠? 지금 사람이 됐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거의 말을 엄청나게 더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손원영 이렇게 이제 출석을 부르면 예라고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예라는 대답을 못 해요. 그래서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손잡이에서 이제 오른손잡이로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아주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양손잡이가 이제 되면서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줄 때는 다 오른손으로 합니다. 그래서 뭐 글을 쓴다든지 뭐 숟가락 같은 거 젓가락질을 할 때는 오른손인데 저 혼자 하는 거는 다 왼손으로 하고요. 여전히. 그래서 이제 양쪽 다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말을 막 더듬었던 이제 그런 부작용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사실은 애를 많이 썼습니다. 사람들한테 근데 이제 학교에 가면 이제 뭐 무조건 이제 손을 드는 거죠. 예? 제가 사실 발표력이 굉장히 없거든요. 근데 일단 그거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일부러 손을 들고서 뭐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단한 노력을 했더니 이제 그나마 여기까지 오긴 왔습니다.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 아직도 제가 말하는데 이렇게 자신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누가 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앞에 나가서 얘기 않는 스타일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좀 쑥스럽긴 하지만 제가 제 생각을 좀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말씀이 좀 어눌하더라도 여러분들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할까 하다가 몇 장 준비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안 읽으면 여러분들 안 읽으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길지 않으니까 제가 쓴 글을 같이 좀 짧게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들이랑 좀 제 생각을 좀 나누려고 하고요. 아주 글은 제가 쉽게 썼습니다. 신문 글 쓰듯이.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같이 읽으시면 쉽게 공감이 되리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한 40-50분 정도 이거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좀 함께 나누죠. 그래서 제게 주어진 시간이 언제까지죠? 지금이 이제 10시 한 5분 정도 됐는데요. 11시 45분까지. 11시 45분. 굉장히 시간이 많네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거 이야기하면서 제 생각 덧붙여가면서 이제 같이 좀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대화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갖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예술 목회는 예술을 통한 목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제가 하고 싶습니다. 예술 목회는 예술을 위한 목회가 아니라 예술을 통한 목회이다. 사실 이 아이디어는 제가 이제 어디서 얻었냐면 제가 전공이 이제 기독교 교육이지 않습니까? 요 교육학 특별히 이제 일반 교육학 쪽에서 예술 교육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신데 그 예술 교육계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주 비슷한 이야기예요. 예술 교육이 예술을 위한 교육이냐 아니면 예술을 통한 교육이냐. 요 이제 두 명제 사이에서 많은 그 학자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을 위한 교육이냐 아니면 예술을 통한 교육이냐 요 사이의 논쟁이죠. 여기서 예술을 위한 교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문 예술가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말하자면 뭐 음대를 간다든지 미술대를 간다든지 해서 전문적인 그 예술가를 되기 위한 교육,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거를 예술 교육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와 반면에 예술을 통한 교육은 그것과 좀 달리 예술가를 양성하려고 하는 교육 목적보다는 오히려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미적 체험을 하도록 돕는 교육으로서 그래서 모두가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추구하는 교육이다. 이제 요 둘 사이에 이제 논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술을 위한 교육과 예술을 통한 교육. 사실 이게 20세기 초에 이제 존 듀이라든지 린드라든지 뭐 이런 많은 예술가 그 예술 교육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 이제 이런 입장에서 논쟁을 해 오고 있죠. 지금까지 사실은 그 논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통상 요 사이에서 예술 교육이다 그러면 보통 예술을 위한 교육으로 그래서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적인 뭐 음악가라든지 아니면 뭐
댄서라든지 아니면 뭐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예술가들을 양성하는 것이 예술 교육으로 그렇게 많이들 이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교육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전문 예술가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술 체험을 해서 삶의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교육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양자 사이에 긴장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관심은 전자보다는 후자에 있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예술 목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술 목회라고 하는 것도 예술을 위한 목회가 아니고 예술을 통한 목회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즉 예술 목회라고 하는 것은 전문 기독교 예술인들을 양성하기 위한 목회가 아니고 성도들로 하여금 예술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궁극적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 땅에서 아름답게 형성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증언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목회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까지 예술을 위한 목회가 간헐적으로 있긴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뭐 연예인 교회 같은 경우, 그죠? 거기 보면은 전문 예술가들이 모여가지고 뭐 예배도 드리고 또 그분들을 서포트하는 그런 교회가 있었단 말이죠. 저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모든 교회들이 어떤 아름다움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좀 더 긴밀한 그런 어떤 관계를 맺고 또 이 삶 속에서 아름다운 신앙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그리고 그런 목회를 좀 지향해야 되지 않겠는지 그런 맥락에서 제가 예술 목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게 바로 우리 시대에 필요한 목회의 패러다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꼭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예술을 통한 교육을 실천하다 보면 반드시 전자와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예술 목회라고 할 때 예술을 위한 목회와 예술을 통한 목회 이렇게 구분될 수 있을진 모르지만 그리고 제가 예술을 통한 목회를 좀 더 강조하는 시대에 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긴 하지만 이 둘 사이가 그렇게 물로 뭐 쪼개듯이 장작 패듯이 딱 쪼개질 수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술을 통한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어떤 예술적 감속성 혹은 미적 감수성 아니면 어떤 신앙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미적 뭐라고 해야 되나 체험들이 왕성하게 활성화가 되면 그 중에서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끼 있는 사람들이 더 신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술 체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술 뭐라고 할까 신앙적인 어떤 모습이 더 활성화가 되면 예술을 위한 목회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아닌가. 저는 그거를 사실은 보이지는 않지만 강조하고 싶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부언을 하면 한국의 기독교가 앞으로 500년 전은 1000년 아니면 2000년 그 이상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한국 교회가 저는 요즘 위기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너무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위기는 항상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위기보다 아마 더 큰 위기가 앞으로 있을지 몰라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신학을 하고 목회할 때 너무 단시간적으로 이렇게 보지 마시고 앞으로 500년, 1000년을 한번 내다보자는 말이죠. 우리가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 기껏해야 우리 개신교 130년 가톨릭 포함해봤자면 230년밖에 안 되잖아요. 정말 짧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로다가 시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500년 정말 우리 한국 민족과 함께 기독교가 함께 할 거냐 앞으로 1000년을 아니면 1500년을 갈 거냐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신학과 목회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저는 불교를 통해서 반면교사를 우리가 불교를 반면교사로 삼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불교도 우리 기독교처럼 외래종교잖아요.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삼국시대에. 근데 재미난 거는 불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100년 만에 불교 철학이 나름대로 한국적인 불교 철학이 완성이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원효라든지 의상이라든지 이런 그 불교의 아주 정말 뛰어난 그런 학생들에 의해서 불교 철학이 딱 완성이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거 파먹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불교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의 불교가 그분들에 의해서 불교 철학이 완성이 딱 되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100년 후에 석굴암이 만들어졌어요. 석굴암이. 김대성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예술가에 의해서 불교의 철학이 담겨져 있는 예술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술 작품이 만들어지고 나서 1500년 불교가 물론 중간에 뭐 조선시대에 많은 박해도 받고 그랬지만 지금 한국에서 최고 뭐라고 해야 되나 제일 오래되면서도 또 새가 제일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그 넓은 한국 사람들이 제일 그래도 많이 참여하는 종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저는 우리가 바로 요 타이밍이 그런 타이밍이다. 우리 기독교도. 자,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 130년, 230년인데 요 시점이 바로 뭐냐면 한국적인 신학을 만들어야 할 타이밍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에 뭐 민중신학도 있고 토착화 신학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문화신학도 있고 뭐 그밖에 여러 이름을 붙이는 신학이 있는데 어쨌든 한국적인 신학이 만들어져야 할 타이밍이 바로 이때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어느 정도 지금 되어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훌륭한 여러 학자분들에 의해서. 중요한 거는 그 신학을 담아낼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미적 이념을 갖다가 표현할 수 있는 예술 작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예술 작품, 그게 석굴암 그 이상 되는 아름다운 그게 나와줘야 한국 기독교가 앞으로 500년, 1000년, 1500년, 2000년 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토대는 뭐 해야 되느냐? 예술을 통한 목회로부터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이제 활성화하게 되면 그 중에 김대성 이상가는 끼 있는 소위 말하는 재능 있는 그런 예술가, 기독교 예술가들이 각 분야에 나와서 정말 훌륭한 예술 작품을 통해서 뭔가 표현해야 될 그런 타이밍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술 목회는 예술을 통한 목회로 시작을 하지만 자연스럽게 예술을 위한 목회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둘 사이에 긴장관계는 있지만 함께 가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신학자가 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신학을 하시고 PhD를 하고 나중에 정말 학자가 되려고 한다면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런 맥락에서 한국적인 뭐라고 해야 되나 정서를 담을 수 있는 한국 신학을 체계화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목회하시는 분들은 그걸 가지고 나가서 그거를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작업을 우리가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작품 활동을 해야 앞으로 한국교회 미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제가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그 말씀이면서 도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두 번째는 그럼 이제 이런 예술을 통한 목회를 통해서 예술을 위한 목회로 나가야 되고, 자 그러려면 예술 목회가 참 중요하다는 이제 이야기인데, 근데 뭐든지 목회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신학이 있어야 되거든요. 신학이 없이 목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 교회가 이게 지금 잘못돼 가지고 문제인 것이죠.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목회 활동을 좀 하다 보니까 현장에 계신 목사님들 가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신학대학에서 배운 신학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 목회 실패하니까 그건 다 잊어버리고 하여튼 뭐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그거는 물론 취지는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거는 사실은 상당히 그 위험한 발언이고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과 목회는 손바닥 양면과 같은 거예요. 손바닥이 아무리 예쁘다 해가지고 덩어리를 없앨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거는 같은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회와 신학은 언제든지 같이 가는 겁니다. 절대로 서로 부정해서는 안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종종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맥락에서 제가 이제 예술 목회를 제가 강조를 하는데, 그러면 예술 목회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신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학이 없는 목회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목회와 신학은 언제든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래서 건강한 신학이 없는 목회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고, 또 목회를 통해서 증명되지 못한 신학은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유는 뭔가? 저는 신학자로서 한번 성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국 교회에 지금 현재 한국 교회 목회를 서포팅할 수 있는 어떤 든든한 토대로서의 신학, 이게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 목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건강한 신학 위의 교회가 세워져야 교회는 흔들림 없이 발전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이제 그렇지 못한 것이죠. 굳이 얼마 전까지 한국 교회를 떠받치고 있었던 신학이 뭐였느냐? 소위 말하면 교회 성장 신학이었어요. 그렇습니까? 맥가브라얀인가? 네, 맥가브라. 네, 발음이 좀 시원치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성장.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 사실 대형 교회들이 무척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신학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그래서 그랬는지 지금 그 신학을 지지하는 신학자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이제는 그거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그걸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신학이 없는 것이죠. 그 신학에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 이론에 기초한 교회가 당연히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다른 예를 한번 이제 또 다른 맥락에서 좀 보게 된다면 이건 이제 현장의 이야기고요. 또 우리 학계에 본다면 우리 한국 교단 그러니까 한국의 신학대학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 신학자들 연구를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 좀 잘 구성해 놓은 신학 중에 그럴싸한 신학이 뭐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우리 한국적인 맥락에서 보면 소위 이제 민중 신학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감리교 중심으로 하는 뭐 소위 토착화 혹은 문화 신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이 신학이 진정한 신학이 되려면 이거를 밑바탕으로 하는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성장신학을 토대로 해서 성장한 큰 대형 교회가 있었던 것처럼 민중신학이 정말 참 신학이 되려면 그리고 문화신학이나 토착화 신학이 참 신학이 되려면 그걸 이론으로 해서 신학 이론으로 해서 성공한 소위 말하면 좀 대표적인 민중교회 아니면 토착화 교회가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한국의 교회 현실 이렇게 봤을 때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솔직히 냉정하게 제가 비판한다면 한국의 민중신학은 실패를 했습니다. 한국의 토착화 신학도 저는 실패했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민중신학을 기반으로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하는 교회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신학자들 몇몇이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이죠. 또 토착화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토착화 신학 얘기 아무리 많이 하지만 그걸 이론으로 해서 신학적인 토대로 해서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훌륭한 나름대로의 성공한 교회 목회자가 과연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저는 이 두 신학이 성공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같은 맥락에서 제가 이제 예술 목회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술 목회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예술 목회가 성공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술 신학이 있어줘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게 없을 경우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마치 민중교회와 토착화 교회가 실패했듯이 말이죠. 따라서 예술 목회가 성공하려면 예술 목회자와 예술 신학자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술가들이 좀 협업을 하는 작업을 우리가 앞으로 활성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 시간에 그래도 이제 신학자로서 제가 초대를 받았으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예술 신학 그리고 제 나름대로 좀 좋아하는 분 한 3분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술 신학이라고 하는 게 그럼 뭐냐?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내린다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예술가로 고백하는 신학. 이게 예술 신학이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 위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신학 이론을 체계화하는 신학이 바로 예술 신학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정의를 하고 있어요. 참고로 제가 많은 것을 다 이 시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제 3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데 한 분은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예술 신학을 하신 분이고요. 또 한 분은 이제 가톨릭 신학 배경에서 예술 신학을 잘하는 분을 제가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은 국내 아주 대표적인 예술 신학자 한 분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로 개신교 입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술 신학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저는 번뜩 첫 번째로 떠오르는 분이 누구냐면 몰트만이에요. 몰트만. 우리 한국에도 여러 번 오셨잖아요, 그죠? 몰트만 하면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이야기라든지, 또 희망의 신학자라든지, 또 최근에는 생명 신학을 하시는 이런 분으로다가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실은
예술신학자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그분에게 많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분 신학을 조금만 공부를 해보면 이분의 초창기 신학 자체가 예술신학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분의 초기 작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1972년도에 나온 놀이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놀이의 신학. Theology of Play라고 하는 1972년도에 나온 신학인데 이 신학에 이분의 삼위일체 이론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놀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뭐 놀이하는 인간인가 뭐 그런 책 여러분 읽어보셨죠? 호모 루덴스라고 하는 책, 그죠? 자,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누구냐? 호모 죄송합니다. 루덴스 데우스. 네, 놀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놀이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놀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사실은 놀이라고 하는 맥락이 그 예술적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 몰트만이 예술 신학을 이제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그분의 신학을 한번 이런 각도에서 연구를 하시면 참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이분이 이제 삼위일체 신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페리쿠레시스, 그 서로 교통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서로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기계적으로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거 아니거든요. 서로 친교하고 마치 춤추는 듯한, 그래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의 페리쿠레시스, 이런 개념은 일종의 이제 이런 맥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예술가로 보는 데 있어서 아주 매우 좋은 그런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제가 첫 번째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몰트만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장 대표적인 예술 신학자 중에 한 분은 누구냐면 가톨릭계의 그 한스 우르 발타사르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발타사르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정말 대단해요. 참고로 제 주변에 이제 신부님들이 꽤 계신데 이 신부님들은 딱 두 종류로 딱 나누더라고요. 한 분들은 이제 신부니까 특별히 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공부만 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책을 쓰면 엄청나게 많이 써요. 책 한 권도 보통 뭐 1000페이지 뭐 이렇게. 예,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한쪽은 이제 공부하기가 싫으신 신부님들은 알코올릭들이 많아요. 자, 예를 들면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누는데 이 발타살이라고 하는 이 신부님은 말이죠, 전자예요. 책을 쓰면은 하여튼 이때만한 책을 쓰시는 거예요. 참 대단한 책인데 그 중에 3부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한번 특히 조직신학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미학적 신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꼭 읽으셔야 될 책 이제 몇 권 있는데 바로 여기에 제가 썼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영광, The Glory of the Lord라고 하는 책, 그 다음에 Theodrama라고 하는 책, 그 다음에 The Theologic이라고 하는 책. 이제 이 세 권의 책이 가장 대표적인 3부작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바로 이 책들이 말하자면 예술 신학을 체계화한 책들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들을 통해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거의 교단을 불문하고 모든 기독교회가 인정하는 중요한 그 신학적 공리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냐? 진선미의 근원이 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냐? 진선미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신학을 하는 이유도 그걸 추구하는 거거든요. 진리를 추구하고 어떻게 하면 정의롭게 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아름다움을 추구할 거냐라고 하는 이 소위 진선미의 문제가 우리 신학이나 철학이나 우리 삶의 궁극적인 이유가 되는데 그거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신학은 이것을 해명하는 작업들이었는데 이 발타살의 주장에 의하면 지금까지 진과 선까지는 잘했다는 거예요. 진선까지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진선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미까지 못 간 거예요. 예. 사실 근데 진선미라고 하는 건 서로 셋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서 삼위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지언정 분리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진선미는 언제든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신학사적으로 쭉 살펴보니까 2000년 동안에 진선미의 불균형이 생긴 거죠. 하나님에 대한 강조점이 있어서 진리의 하나님과 뭐라고 해야 되나 정의의 하나님 혹은 선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강조를 해왔는데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소홀히 여겼다. 그래가지고 이분은 이 명제를 갖다 뒤집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선미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보다는
미선진의 하나님이라는 말로 그분의 신학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책도 그 순서에 따라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글로리 오브 더 로드가 이제 가장 중요한 책인데 3부작에 바로 이거는 일종의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어떤 분이냐, 아름다우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걸 이 책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드라마는 이제 선으로서의 하나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오로직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이제 진리로서의 하나님,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신학자 이제 발타살 요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현실적으로 여러분들도 신학 공부를 하시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신학적 사유를 하는 데 있어서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했지만 사실은 아름다우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많이 관심을 못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한번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 보도록 하자 이제 하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에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주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예술 신학의 토대가 되는 일종의 이제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설명해주고 있는 The Glory of the Lord, 주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책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영적 감각론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예술 신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가치를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교육 말하고 해야 되나 예술 목표를 하는데 굉장히 큰 도전을 주는 그런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 신령한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신령한 몸이 되는 것이다. 여기 철자가 좀 틀렸네요. 따라서 지금까지 몸과 감각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던 교회의 오류를 시정하여서 미적 체험과 미적 표현을 가능케 하는 신령한 몸을 긍정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런 얘기죠. 이게 바로 이 책에서 말하고 소위 영적 감각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한 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덧입게 되죠. 특히 이제 부활했을 때 그 몸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영혼만 부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우리의 존재 전체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는 건데 그거는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을 포함한 신령한 몸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 감각, 소위 말하면 우리가 오감이라고 얘기하는 이 감각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감각만 최고고 나머지 감각은 조금 열등하다라고 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제 이분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감각의 평등 혹은 영적 감각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게 우리에게 예술 목회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기초가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 예술 신학자 우리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예술 신학자인데요, 유동식 교수님이에요. 근데 제가 유동식 교수님 사실은 요 글을 쓰면서 제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선생님을 소개해드리는 그 의미도 있어서 여기다 썼는데 실은 말이죠. 저는 굳이 그 1세대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가장 최초의 예술 신학자가 누구냐? 유동식 교수님이 아니에요. 누구냐? 사실 저희 대학에 계셨던 이신 박사님이에요.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기독대학에 1999년도에 이제 교수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우리 대학에 그러니까 제가 있는 대학에 교수로 오기 전까지 이신 박사라는 분이 계신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분이 말이죠. 1971년도에 대단한 논문을 썼어요. 미국 밴더빌트 대학에서 슐리얼리즘과 영예신학이라고 하는 그 일종의 박사학위 논문인데요. 이게 말하자면 소위 아방가르드 그 예술운동 있잖아요. 그것과 소위 그 묵시문학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박사 논문을 썼어요. 아니,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 스스로가 그런 예술신학을 나름대로 체계화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작품 활동을 한 거예요. 아주 대단한 그 화가이세요. 제가 그걸 우리 학교에 와가지고서 야, 내가 이 학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이거 파라고 보냈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물론 서울기독대학에 있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만 사실 저희 대학이나 여러분 대학은 사실 형제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그리스도 대학 아니면 환원운동의 토대, 적어도 한국적인 의미에서 환원운동, 이건 저는 예술신학으로 꼽힌다면요, 한국의 어느 대학 못지않은 큰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토착화 신학 감신 따라가기 쉽지 않아요. 민중신학 그러면 저쪽에 있는 저분들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아름답게 한국 교회를 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신학적으로 뭐가 되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거는 우리 환원운동에서 이분이 태어나서 꽃을 피운 예술신학, 이걸 가지고 저는 우리 한국 신학계에 한국 교회에 공헌을 한다면 참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저희 대학에서 예술 목회 운동을 제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요. 근데 기회가 되시면 그분의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분이 작고하신 뒤로 이분의 그 따님하고 사위 되신 분들이 이제 책을 편집을 했거든요.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슐리얼리즘과 영의 신학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기왕에 이분 얘기가 나왔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제가 아주 감동적인,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조직신학자니까 다 신학적 개념을 갖다가 자기 나름대로 새롭게 예술신학적 맥락에서 이제 재정의하는데요. 그분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죄란 뭐냐? 여러분들 죄가 뭡니까? 죄란 뭐냐? 우리가 많은 분들이 죄란 뭐냐 그러면은 자꾸 윤리 도덕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아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죄란 뭐냐면 아름다움을 보고서도 가슴이 뛰지 않는 것이 죄다.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옆에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옆에, 우리 남학생들 옆에, 또 우리 여학생들에게 정말 송중기 같은 남자가 옆에 딱 앉았다. 그리고 가슴이 떠야 돼요? 안 떠야 돼요? 무감각합니까 여러분들? 그 무감각한 게 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4월이잖아요. 전 여기 오면서 정말 이 산이 말이죠. 북한산 자라고 이렇게 왔는데, 야 정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름다움을 보고서도 가슴이 설레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게. 제가 그 이야기를 이신 박사님 그 책을 읽어가면서 거기 나왔게, 야 이게 참 맞다. 여러분 목회라는 건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이 아름다운 자연과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서 하나님을 그리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런 게 저는 목회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게 우리 환원운동의 하나의 작품이거든요. 이신 박사님을 통해서. 좀 그래서 여기는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들한테 꼭 제가 추천을 드리니까 그분의 책을 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세 번째, 그래서 이제 썼으니까 한번 읽어보면, 그 이제 유동식 교수님이 현재 이제 생존해 계신 예술 신학자로서는 최고 고령이십니다. 올해 95세입니다. 22년생이시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많을 때는 한 2번 같이 이제 지금도 모시고 이제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 제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한국에는 이제 뭘로 유명하냐면 토착화 신학을 시작한 분으로 유명해요. 1960년대 초반에 토착화 논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사상을 통해 가지고 한 10번 정도 악유가 있었습니다. 그 논문, 소논문 형식으로 해서. 그 후로 아마 한국에 그처럼 뜨거웠던 신학 논쟁이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대단한 신학 논쟁을 이제 짚인 분이 바로 이 유동식 교수님이신데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논쟁을 하면서 자신의 그 토착화론을 발전시켜 가지고 자신의 신학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라고 붙였냐면 풍류신학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풍류신학이라는 게 뭐냐면은 한국적 신학인데, 그 한국적 신학은 한국의 영성을 기반으로 하는 신학이어야 된다. 그래서 한국의 영성을 한마디로 잘 표현하는 게 뭐냐? 삼국시대의 최치원 선생이다. 그래서 최치원 선생이 쓴 그 낭낭의 비 서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풍류라고 하는 건 뭐냐? 최고 오묘한 가르침이다. 잘못 썼네. 현묘지도입니다. 현묘 잘못 썼어요. 현묘지도인데 그것은 유불선 3교를 다 포함하고, 포함상교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그래서 생명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풍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유동식 교수님이 이 풍류신학을 이제 만들면서 제안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 풍류라고 하는 개념이 실은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거든요. 풍류라는 말 자체가 한자 말이니까. 근데 일본이나 중국의 풍류 개념하고 우리 한국의 풍류 개념이 비슷하지만 또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풍류 그러면 맨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노는 거잖아요. 그렇죠? 먹고 마시고 노는 거.
예술적인 어떤 이미지가 아마 여러분들 제일 먼저 떠오를 겁니다. 맞습니다. 그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동식 교수님 연구를 해보니까 먹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춤추는 그러한 풍요를 가능하게 했던 그 밑바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밑바닥이 뭐냐를 연구를 해보니까 신인 합일 사상이다. 그래서 요 신인 합일, 소위 말하면 영성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요 사상은 일본에도 없고 중국에도 없는 한국 사상에 고유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됨으로써 그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실현해 나가는. 근데 소위 이제 이것을 그분은 이제 풍류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풍류의 이해에 의해서 유동식 교수님의 풍류신학을 최근에 20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이분의 신학을 이제 새롭게 탈색시킵니다. 아,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나이 90에 돼가지고 또 새로운 신학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90이 넘어서. 그래서 그걸 그렇게 표현하기를 풍류신학은 다름 아니라 뭐냐? 예술신학이다. 그래서 책을 냈어요. 풍류도와 예술신학이라고 하는 책. 물론 뭐 대단한 학문적 책은 아닙니다만은 굉장히 그 신학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술신학으로 그래서 자신의 신학인 풍류신학을 예술신학으로 소위 재개념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하는데 그러면 예술신학으로서의 풍류라고 하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한 멋진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다. 한 멋진 삶. 그래서 아까 최치원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있죠? 현묘지도다 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포함상교다, 그 다음에 접하 군생이다라고 하는 이 세 개념을 갖다가 한 멋진 삶으로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인생에 한 번 왔으니까 한 멋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 격려하고 도와주는 이런 것들이 신학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게 바로 풍류신학이요 예술신학이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목회가 예술 목회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식 교수님은 한 멋진 삶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미적 이념의 주체이자 예술가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예술 이념을 형성화하는 복음적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네 사람이죠. 제가 오늘 대표적인 신학자 네 분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조직신학을 공부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저같이 이제 기독교 교육을 하시는 분이 혹 있다고 한다면 이분들의 신학을 한번 좀 다시 한번 정립해 가시면서 예술신학 그 토대 위에서 우리 목회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예술 목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한 종합예술 목회이다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예술 목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한 종합예술 목회입니다. 이 명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세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예술 목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목회는 그 이름을 어떻게 붙이든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사역을 그 모범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어서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도 밝혔듯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그 목회를 위해서 분투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술 목회도 저는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술 목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예술 목회는 뭐냐? 종합예술의 측면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종합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 행위 자체가 종합예술처럼 혹은 요즘 말로 한다면 통합예술처럼 다양한 예술 행위들을 함께 고려하면 좋을 것 같다 하는 것이죠. 즉 예술 목회는 음악만도 아니고 미술만도 아니고 영화만도 아니고 이 소위 말하면 예술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을 다 통합할 수 있는 맥락에서 목회를 하는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특성상 예술 분야 중 어느 특정한 분야를 교회 예술 목회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도 MDB 과정에 그 예술 목회 차원에서 예술 목회라는 말은 뭐 많이 안 쓰지만 음악 목회라는 말들 많이 쓰고요. 어떤 분들은 뭐 영화 목회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붙입니다만은 저는 예술 목회라고 했을 때는 물론 교회들마다 자기 특성상 어느 곳에 좀 더 방점을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가능하면 통합 예술을 지향하는, 그래서 종합 예술을 지향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 개신교는 예술 목회 중 청각 중심의 음악 목회에 오랫동안 관심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종교개혁 이후로 시각 예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했습니다. 심지어 이단이라고까지 여러 가지 교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영적 감각론이라고 하는 것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감의 평등이지 귀만 좋고 뭐 눈은 나쁘고 이거는 아니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맥락에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감히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교회는 예술하고 이혼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아니 이혼은 아니더라도 좀 별거를 해왔는데 한 500년 동안 이제는 다시 재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하고 예술이 지금 거의 뭐라고 해야 되나 이혼 상태였거든요. 아니면 별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말이죠, 특히 이 시각 예술에 대해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보세요. 개신교 대학 중에 개신교 신학부가 있는 대학 중에 미술 대학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없어요. 그리고 하나가 있긴 있더라고요. 저기 모건대 가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미술 그 과가 거의 뭐 폐과 직전까지 갔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그 무지로 인해서. 근데 시대가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저희 캐시 대학에 음대가 있잖아요, 그죠? 저희 대학도 음대가 있습니다. 예술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근데 미술 대학은 없어요. 그래서 감히 제가 저희 대학에서도 가끔가다 이제 교수님들하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예요. 앞으로 우리가 예술 신학을 특성화해서 우리 대학이 발전하려면 지금 음대도 있고 무용학과가 있어요. 저희 대학은 무용학과가 있는 신학대학이 없어요. 우리 학교가 있거든요. 지금 다 갖춰져요. 뭐만 없어요? 이 미대가 없거든요. 이것만 딱 갖춰지면 이게 삼박자가 다 갖춰져서 이것이 신학하고 결부돼가지고 목회하고 이게 어우러지면 한국 교계에 큰 파장이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요즘 우리 대학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재미를 못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그런 날이 오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캐시 대학하고 손을 잡고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신학적으로 지금 적어도 요즘에 많은 신학자들이 그 시각적인 어떤 그 예술에 대해서 지금까지 교리적으로 많은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을 이제 반성을 하는 이제 그런 맥락에서 감각의 평등화, 신적 감각의 회복 뭐 이런 맥락에서 앞으로 좀 음악 목회와 같은 수준에서,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성가대가 있는 것처럼 여기 발레단이 딱 있을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왜 성가대만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 발레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저쪽에는 미술관도 좀 하나 있구만. 그래서 제가 갤러리 갖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다양한 예술 활동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술 목회라고 하는 건 목회의 모든 영역을 예술의 시각 혹은 예술적 접근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보통 이제 목회다라고 할 때 목회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목회라고 하는 건 딴 거 아닙니다. 5가지 하는 거거든요. 목사가 된다는 의미는 교회에서 5가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캐리고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요즘은 뭡니까? 설교잖아요. 두 번째 뭡니까? 디다케. 기독교 교육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코에노니아. 친교.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 봉사 혹은 선교. 그 다음에 5번째 뭡니까? 레이트루기아. 성내전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의전. 이 5가지를 안 하고 목회한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목사가 된다는 건 이 5가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5가지를 소위 말하면 예술적 관점 위에서 한번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복음 선포를 예술 행위를 통해서 선포하고, 그래서 음악 설교, 미술 설교, 춤 설교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또 그 시각 위에서 목회자는 선교 활동을 해야 합니다. 예술 선교. 그래서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지금까지 교리 중심으로 혹은 성서 통독 중심으로 성경 공부를 하였는데 예술이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요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 제 친구 목사들 이렇게 이제 불러 모아가지고 뭘 하냐면요. 저희 이제 제가 예목원이라는 거 운영을 하는데 현대인들이 향유하는 제일 관심 있는 예술을 12개를 제가 선정을 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예술 분야도 12개를 한번 잠정적으로 한번 모아보자. 그래서 봐서 이렇게 12개를 모았는데 사람들이 볼 때 이건 분명히 이건 예술이야. 근데 예컨대 음악, 미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분명한 예술이잖아요. 예술 활동인데 남들이 보기에 이건 전혀 예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저희는 예술이라고 막 우기면서 거기 포함시킨 게 메인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 그거를 사람들은 또 예술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예를 들면 뭐가 있느냐면 술래라든지 아니 요리. 여러분 요리가 예술인 거 아시죠? 예, 요리는요 미적 감각이 없으면 요리 못합니다. 그래서 요리.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이 요리의 대가가 돼야 된다 생각해요. 어쨌든 요리. 또 우리 성만찬에 또 필요한 게 뭡니까? 포도주. 이런 것들. 그래서 12개를 제가 예술, 우리 현대인들이 향유하는 예술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예술을 안경으로 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시 보는 겁니다. 쭉. 그랬더니요. 정말